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지난 주간에 교회에 와서 에어컨에 비치는 온도를 봤더니 36도로더라고요. 너무 덥죠. 이런 날 더위 먹기 십상입니다. 절대 더위 먹지 마시고 맛있는 다른 거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더위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식사도 잘 못하고 심지어 귀에 이명 증상까지 있고 기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 스트레스와 짜증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겠어요? 저에게도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려줬죠.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다 얘기하면 눈치도 보이고 또 자기가 맡은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책임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몸이 먼저냐 직장이 먼저냐. 그랬더니 제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직장에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서 저한테 혼자 가기 좀 미안했는지 저한테 당신도 보니까 요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진단받고 우리 수액이나 하나 맞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평소에 수액을 맞을 기회가 없었는데 한번 맞아볼까 하고 같이 이제 병원에 가서 나란히 그 주사실에 누워서 수액을 맞는데 괜찮더라고요. 커튼을 딱 부딪혀서 둘이 딱 나란히 누워있는데 참 분위기도 참 새롭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액을 한참 맞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간호사가 와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집사람이 빼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수액이 한 3분의 1 정도로 남아있어요. 평소에 맞을 수 없는 거 아깝잖아요. 다 맞고 말씀을 했는데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빼달라고 하지 봤더니 직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오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마침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냥 가는 거에 속상한 게 아니라 이 수액이 남아있는데 아깝잖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의리상 아내가 가길래 저도 같이 주사기를 빼고 아내는 직장으로 그리고 저는 교회로 향해서 왔습니다. 그리고서 사무실에 딱 앉아있는데 안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내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참 목사 아내로 산다는 게 저렇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하고 나야 제가 제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지만 자기는 목사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저랑 똑같이 이런 목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듣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당신이 목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하지만 마음은 늘 부자예요. 이런 얘기를 가끔 했던 그 이야기들이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참 이 목회라고 하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구나. 목회 여정이 정말 간단한 길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환이 두렵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정말 나만 힘들까? 나만 고단할까? 이 길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많이 깨달으려고 했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터처럼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싸워 나가면서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살벌한 삶의 터전에서 어쩌면 안전장치도 별로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세상과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제 마음속에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이든 사업장이든 어디에서든 간도 빼놓고 자존심도 빼놓고 살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마 목사인 제가 느끼는 그 무게감하고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삶의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생각을 지난 주간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면서 어떻게 쓰든지 그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썼던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정말 위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버티고 바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롯이 여러분들만의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인내하고 버티며 견디는 것이 바로 가능했던 것 아닌가, 저는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감동받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그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지 그 복음의 역사의 현장들을 아마 이 담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화려한 역사들이 펼쳐지는 그 장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반부에는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9장, 10장 이후부터는 어쩌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을 위한 그런 복음의 역사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삶이 달라졌죠. 그의 과거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눈으로 보면 가장 총명받고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복음의 깃발을 든 이후로 그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 되었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의 유리한 것들, 그것이 그에게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롯이 빈손이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복음 하나만 남아있고 그의 물리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오로지 복음 하나 들고 세상을 떠돌며 복음의 유랑자 생활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위험이 늘 그를 위협했고 그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은 그의 늘 일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제일 행복했던 것은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로 서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물질로 또 그 외 것으로 사도 바울이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를 바라보니 늘 행복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의 실존은 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복음의 완성을 위해 다 죽어도 좋다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그렇게 용기 있게 달려갔지만 실제로 그의 실존, 그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삶이었어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끊임없이 모함했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종횡무진 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일대를 복음 전하며 다니다가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복음 사역을 딱 멈추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은 오로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나는 나아갈 것이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지켜달라. 이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달라.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바로 장로인 여러분들, 여기 계신 수면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의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로 그런 사역을 펼칠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아주 노골적으로 털어놓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 눈물,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 사도 바울이 걸어온 그 길바닥에 자존심이 다 깔려있고, 다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얘기는 자존심이 버린 사람한테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눈물, 그 눈물이 그 길바닥에 쌓여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매일 우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자신이 겪은 역경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겪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가 설교 초반에 목회가 힘들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푸념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가 힘들다고 했던 제 자신은 정말 깃털보다 가벼운 제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자신을 세상의 쓰레기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 나는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그는
수시로 최악의 상황을 만났던 거예요. 자, 이 정도면 거의 자존감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반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용기를, 그럴 때마다 더 용기를 내고 오히려 담대히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빌립보서 3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라.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비단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역경과 시련의 길,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저 바울은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가는 신실한 주의 종이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마 사역자들에게는 이 찬양이 아마 거의 가장 최고로 불려졌을 그런 찬양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323단 찬양이 있을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는, 부름받아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이전에는 아굴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마 이런 가사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심정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영광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성령의 이끄심에 그는 몸을 맡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면은 그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에 매여서. 이 성령에 매여, 이 매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라는 말이에요. 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묶다, 서로 묶다, 끈끈하게 묶다, 하나로 뭐 이렇게 동요매다 이런 뜻이 바로 데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성령에게 동요매어졌다, 완전히 하나로 끈끈하게 동요매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자기는 가기 싫었지만 밤에 성령께서 자기를 감동시켜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라고 했을 때 건너갔던 그 과거의 기억들, 그 기억들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묶는다는 말,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가 밖에서 놀 때 혹시 위험한 곳으로 갈까봐 뭐를 묶어요? 가끔 끈으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동요 매잖아요. 아이가 멀리 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이 지금 바울을 동요 맸다라는 거예요. 네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성령과 나는
끈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뭉쳐졌다.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령이 늘 그에게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의 배경이 되어준다라고 말하면 든든하지 않아요? 내가 기댈 곳, 그런 배경이 있으면 여러분들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모임이 있어요. 형제들로 이루어진 아주 좋은 모임이 있는데, 저는 그들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 배경이 된다는 것, 성령이 바울에게 배경이 된다는 것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모임은 자주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요.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나 혼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하나로 묶여 있어서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성령께서 나누어지신다면 우리 또한 너무나 위로받고, 또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든든한 배경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저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배경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배경이 될 때 우리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해 나갈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께서 그를 그가 성령에게 매여서 성령이 그를 동여매시고 그를 부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아마 이 험한 세상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소명으로, 때로는 책임감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다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스매싱 교회가 여러분들의 배경이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생각으로 날마다 힘을 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과 늘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길을 갈 때 느꼈던 감정, 그 감정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내 뒷배가 든든한 사람들에게나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에게 매인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고독해도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무더니 더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성령에게 매여서 여러분 사실 때 시원한 은혜가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